PPT 내가 다운받았는데 그것 좀 보여주시고요. 오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걸 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내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약 3년 전에 우리 금요일날 모임 때 이렇게 나눴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축약해서 했는데 제가 오늘 거의 한나절을 이거 다시 준비하느냐고 이제 했는데 제가 첨가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와 한국교회의 사명 이 말씀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제가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PPT를 준비하는데 한 12개 정도가 되면 딱 좋은데 이게 한 21장인가 그래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내용이 방대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의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기초 상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웬만한 사람들 오라고 다 카톡을 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든지 이거는 제가 성경을 보고 정리한 겁니다. 성경을 보고 정리한 건데 이사야서 46장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네. 자, 46장 하나님의 약속 예언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한국교회 사명입니다. 이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나온 모든 자여 내게 해를 주라.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여. 예, 3절에 보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적으로 활동한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서 나온 모든 자요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요. 와, 이 대단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우리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원래 성경은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원래 그 성경이 쓰여진 게 뭐냐면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의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이 말씀을 대하는 어떤 세대 100년 전이든 2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또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던 어떤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봤을 때 이것이 우리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가 풀리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야곱과 이스라엘 얘기할 때는 원래 이스라엘과 야곱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스라엘에 대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야곱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백성들에게 보니까 너희가 배에서 태어날 때 내게 안겼고 지기에서 이스라엘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표현은요 맞아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에 여러 얘기했지만 걸 생략하고 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특히 구약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를 장담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뭐랍니까?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강조해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을 참 진짜 그쵸? 자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정말을 알리며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되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려노라. 예, 자 시초부터 종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보여준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옛날부터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성경이 예언적이라는 게 과거에 쓰여진 문서고 이미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제가 연도에 약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BC 막 500년, 뭐 400년 할 때 있다. 그러면 약 2500년 전 사람이에요. 25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25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뜻이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 이 모략이 영어로 목적입니다.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고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이 플랜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형인가요?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플랜을 했는데 이것을 반드시 행할 거래요. 그 플랜이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어떤 플랜이 있냐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딱 꽂혔어요. 동방의 독수리가 우리 민족이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이거를 근거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제가 10대 말에 고3 때 하나님 만나고 전통적인 교회, 침례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막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따라다니까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패턴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때 30년 전에 기도했던 우리 어른 세대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의 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은 이 고려시대 때부터 불교가 성행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조선 500년 동안 이성계가 이성계 왕이 그 조선에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유불 있어요. 한번 생각하는데 유교를 높이고 불교를 억압한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제가 이제 15년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제 다 까먹었어요. 공부도. 근데 그거를 하는 500년 동안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조선 땅 가운데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불교의 영향력이 엄청 셉니다. 유명한 산마다 다 저기 있어요. 근데 복음화가 된 후에 감사하게도 그 절 옆에 기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영적 싸움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몇몇 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각산이에요. 국민대 그 뒷산. 지금 그 세금절 그쪽인데 그쪽은 이제 기도를 밤에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몇 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 가면요. 삼각산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밤새 철야를 해요. 철야하는데 목적이 뭐냐? 자기 개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밤을 새가면서 거기서 철야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우리 민족에 대한 비전과 계시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나누니까 이게 전 크리스찬들에게 퍼졌어요. 그래서 20대 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민족은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되게 멋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패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 민족이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온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다 막 이래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근거로 하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 이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영어 성경 읽다가 You are chosen people인데 초순이 이게 똑같이 조선하고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선 피플을 택하셨다. 이런 전통적인 또 마인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어떤 선교사님의 영어 성경의 해석과는 이게 돼가지고요. 우리 믿음의 첫 세대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통치함으로써 말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개명해가지고 일본식 이름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독립되지 않고 일본의 2등 시민이 된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암울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바로의 그 노예에서 해방되듯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서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삼으실 거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로 나가야 된다.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비전이에요. 저도 모르고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 민족이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대 때 그러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기도하다가
동방의 독수리를 딱 부르는데, 야, 이 영어 성경은요, 굉장히 파이스트인가 막 그래요. 굉장히 먼 동방에서 내가 독수리를 부르겠다. 이 독수리가 어떤 것을 하는 역할이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사입니다. 저는 이 기도하면서 이걸 받았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사명이 있다. 여러분, 한국 세계 교회사를 배우면요, 한국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현대 교회사, 근대 성교의 역사나 이걸 세계적인 관점에서 쓰면요, 한국교회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전후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민족은요, 이방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운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민족만 복음, 선교사가 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서 복음을 듣고 평신도지로 와서 복음을 전해갖고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미 이 한반도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다. 이런 선교의 역사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나 이런 세계 교회사 보면서, 야, 우리 민족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딱 열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완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는 한국교회 사명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진짜 우리 민족을 하나님 쓰시기 원해요. 결론에는 좀 정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예, 이사야에서 이 한 날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서 베풀리라. 이게 완전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엔드타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동방의 독수리가 우리 민족이 될 건지, 저는 중국이 다시 새롭게 부상해가지고 중국이 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말하는 종말론이 뭐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도요, 구약에도 종말에 대해서 엄청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종말의 사상이 있어요. 자, 요에서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신이 두렵도다. 하나님 자가 누구냐. 예,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완전히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날.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실현되는 날이다.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어떤 자들 얘기하면 남은 자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이비차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회, 곧 이들은 사단의 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리메이슨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비차는 이 유대인이 12지파가 아니라 13번째 지파인 독일에 있는 그런, 거기서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유대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진짜 유대인이 아닌 가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해서 해를 만들고 당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구원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누구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냐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공의롭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요, 불법을 행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딸내미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게 딱 버거킹 간판이 딱 보길래 아울로 딱 아울러 하고 이렇게 햄버거 딱 그려졌는데, 제가 저게 직역하면 불법 아니냐? 불법이 맞다고. 이게 버거킹이 이 나라 헬피자랑 같은 회사고, 이 버거킹의 워퍼는 두드러 팬다라는 뜻이고, 롤리스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법을 불법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메뉴를 함으로써 우리 안에 어떤 정의와 공의보다는 불법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피자의 메뉴는 저는 안 봤지만 욕심, 탐욕 막 별의별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로 메뉴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재밌다고 먹어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그런 공의롭지 못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문화 가운데 적응하게 만들므로써 공의를 거부하게 만들고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실현되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데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서에 계속 나오고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스가랴도 그러고 계속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구약 때부터 이 종말 사상이 있었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말 사상은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열심히 읽어보시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입니다.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기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엔드타임에 맞춰서 살았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거나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종말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1992년에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 가짜 선교회의 그 난리 때문에 한풀이 꺾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요 자기 세대 때 주님이 오신 줄 알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에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징조와 표적과 막 이런 것들을 쫙 성서 환난과 난리, 지진, 기근, 막 전쟁 이런 거 쫙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다 설명하면서 뒷부분에 약간 결론 비슷하게 얘기할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막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여지고 잎이 파래지면 너희가 인자가 문 앞에 섰는 줄 알고 생각하라 라고 33절에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우리가 추정하는 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르쳤던 시대가 대략 AD 30년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이 몇 년에 멸망하냐면 AD 70년에 멸망. AD 70년에 멸망을 하는데 멸망할 때 실제로 유대인들은 우리 김목근 장로님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고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를 보호할 거라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신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킬 때 그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유대 크리스천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의 많은 영역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자기 세대에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세대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걸로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 서신서가 12개인가 13개가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 있는데 거기 서신서에 보면 많은 영역에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 세대 가운데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르네.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은 뭐냐면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종말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내가 살고 있는 세대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막 사도 바울이 엄청 칭찬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종말에 대한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어요. 설왕설래는 뭐냐면 말이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슬프지 없으면 주의 날이 그것까지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예,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고 복음서에서 말씀과 똑같아요.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줄을 알라 그랬어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은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느 때 온다라는 감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마지막 때 징조와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3년 전에 제가 금요 모임 때 얘기한 걸 제가 되게 보충해서 다시 정리했는데 제가 3년 전에 약 4년 전에 마지막 때가 탁 열리고 나서요. 성경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대충 찾아보니까 한 7, 9가지가 있어서 그걸 딱 정리했는데 오늘 낮에 제가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몇 가지야? 12가지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 뭐, 난리와 난리, 뭐, 지진과 지진, 이거 천재지변 다 빼고, 웬만한 거 빼고, 강조한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들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를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인하면서 20일을 너희가 모기를 내려가면서 자녀니 20일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운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감동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 재밌는 사실이요. 로마서가 우리가 로마서를 보통 두 파트로 나누는데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교리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의에 대한 교리를 얘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에 관련된 거라고 그러고 9장부터 11장을 참 애매해갖고 학자들이 분류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언더스탠딩이 안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시각이 딱 열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였던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걸 나누면서 왜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까?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비라고 얘기해요. 신비. 영어로 미스터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도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거기에 보면요.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신비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자기가 뭐 교회 직분이 있고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머리로 구원을 깨닫는 거랑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깊이 깨닫는 거는요.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 감정으로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거는요.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의 온전함을 받았을까라는 퀘스천 제 안에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지구촌 교회 이동호 목사님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 플러스 구원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체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체험 없이 구원의 확신만 갖고는 조금 신앙생활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이 생각하면
괴롭고 또 힘들고. 여러분 체험을 해야 돼. 체험. 이 체험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심리가 열려야 돼. 심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의 관점으로 볼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때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복음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거의 복음이 전파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얘기는 제가 몇 번씩 하고 들었던 사람들 미안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주의적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가지고 고민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통 노장 선교대회 그룹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요. 4년마다 이 선교대회가 열려요. 1972년인가 74년인가 제가 숫자에 약한데 마닐라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전 세계적인 남침내교 교단과 뭐 장로교 교단 해갖고 유명한 웬만한 교단의 임원단하고 전 세계에서 큰 선교단체 임원들이 모여갖고 수백 명의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로잔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스위스 로잔에서 처음 60년대가 시작돼가지고 계속 시작된 건데 그 WCC가 세계 총회를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 갖다가 대항하기 위해서 복음적인 교회들도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WCC 대항하는 반대하는 비슷한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했는데 1972년도에 이 72년도로 기억하는데 마닐라에서 모여서 선교대회를 할 때 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를 누구에게 의뢰하냐면요. 마틴 로이드 존슨가 그분 말고 또 누구죠? 영국의 유명한 그 성공의 목사님 있어요. 우리 한국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갑자기 생각나네. 마틴 로이드 존슨가 아니라 또 영국에 있는데 네. 그분에게 세계적인 성경학자였어요. 이 해석을 맡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성경학 시간에 들은 건데 그래서 여기서 끝이 온다는 것을 갖다가 이 분과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자, 성경학자 다 해가지고 이 끝을 갖다가 우리가 온 민족, 온 세상에게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교회가 그때 복음단체는 모여서 해석하기로 뭐냐면 모든 민족은 이 지구상에 있는 민족을 하자. 그래갖고 그때부터 문화인류학자들이 정말 지구상에 몇 천 개의 민족이 있나 이렇게 했더니 학자들마다 문화인류학자들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작게는 한 5천 명, 많게는 2만 2천 족속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지만 2만 2천 족속까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하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증언이라고 했어요. 증언. 뭐냐면 이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것까지 얘기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다 믿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집트에게 복음자였으면 이집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었을 때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의 언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자라고 교회와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린 통계가 원래는 205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30년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언돼요. 그러면 이 말씀의 해석에 의하면 거의 진짜 2030년, 50년 이 어간에 예수님이 말한 것이 로잔대에서 해석한 그 해석의 끝이 온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성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서 온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 지니라. 예. 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데 다니엘이 예언할 때는요.
이미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파괴될 때,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거룩한 성전이 건축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2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을 한다. 총독이었던 수르바벨이 진행해서.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이 32년 동안인가 헬롯에 의해서 보강돼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수르바벨 성전을 헬롯 성전으로 불렸습니다. 그게 되게 웅장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거룩한 성전에 이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걸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쳐라. 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지금 제2의 성전은 헬롯 성전, 수르바벨 성전은 로마 왕이었던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은 없고 그 통곡의 벽이라는 그 벽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서 있어요. 제가 4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너무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사랑하셨는지 성전산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원래 성지순례 안 가고 기도의 집에서만 기도하다가 내려오려고 했는데 저희가 한국인 기도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때 일행이 3명의 그 한국 그 기독교 실업인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 이제 자영업 하시는 그 사장 그 집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남자들 3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1년에 절기 때마다 4번의 절기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절기 때마다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복이 열리다 보니까 자기는 절기 때마다 이제 제정이 되시니까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절기 기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던 절기가 오순절 절기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얼떨결에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그때가 오순절 절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랑 같은 비행기 타고 타는 동안 모르고 차에서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7박 8일인가 8박 9일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들을 갖다가 성전산 관광 기회가 있다고 가자 그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 사장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번 예루살렘에 4-5번 왔는데 한 번도 기회가 없었다. 이걸 아랍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래요. 어쩔 때는 문을 닫아놓고 안 들어보낸대요. 근데 목사님은 한 방에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그런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같이 딱 들어갔는데 그 미국 존 목사님이 미국에 온 존 목사님이 여러 관광객들 수십 명을 모아놓고 가이드를 해주는데 이 모스크 그 황금사원 옆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 다 알아요. 그 황금사원에서 약 불과 한 50m인가 100m밖에 안 떨어진 팔각정, 우리나라 한국말로 하면 팔각정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더니 그때 이제 영어로 제가 들었던 언더스탠이 뭐냐면 거기서 저쪽으로 딱 쳐다보면요 동쪽인가 그래. 동쪽에 이 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랍 사람들이 예수님이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그 문을 막아버렸어요. 얘네들도 되게 그거 믿나봐.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쪽 문 황금의 문인가 뭐 그걸 막아버리고 그 너머에 뭐가 있냐면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래서 그 팔각정에서 딱 하면서 한 얘기가 지금 이론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게 완전히 이렇게 공식적인 이론은 되지 않지만 일부 가설로 바로 이 자리가 원래 다윗이 세웠던 그 예배했던 그 단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이론이 지금 사람들에게 먹혀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여기가 솔로몬이 원래 지었던 자리다 그러면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대요. 아랍 사람들하고 전쟁할 필요도 없대요. 그냥 너희 모스크는 여기 있고 우리 자리는 여기다. 이렇게 하면요 성전이 충분히 지어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제3성전 그 자리에 짓는 줄 알고 막 전쟁 일어난다고 막 그러잖아요. 전쟁 안 일어나고 적그리스도 정부가 들어서고 전 세계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그가 평화로 해가지고 뭐 평화 조약 그래갖고 예루살렘의 평화 조약이 맺어지고 예루살렘의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러면 이제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전 환란이 끝나고 후 3년이 들어간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김종철 감독 봤지만은, 제3조 영화 봤지만은, 여러분, 제3성전은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솔로몬 시대 때 규모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뭐 갖고 싸웠냐면요, 그 머릿돌 큰 거 2개인가 있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성전산에 갖다 놓으려는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거 갖고 엄청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3성전은요, 적그리스도 정부가 적그리스도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땅에 갖고 계약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랑 아랍이랑 팔레스티나 딱 평화조약 맺고 성전 지어도 돼! 그러면 이제 이때는 진짜 때가 엄청 가까워진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3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뉴스를 봐야 돼요. 그래서 김종철 감독님 그거 뉴스 보세요. 업그레이드 계속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정이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계속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의 영혼을 열고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천사마리 병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용과 비슷하고 그 뼈는 그냥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내게 주었더라. 자, 여기 그는 한 짐승을 얘기하는데, 이 짐승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해석하기로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적대할 수 있는 어떤 개인. 그래서 이 용이 뭡니까? 사탄이 그에게 능력과 보좌,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경제를 통합해요. 경제를 통합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새끼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는 모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신 분이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었을 때는 2000년 전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거기서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때 우리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약 사도 요한이 약 100세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15년이니까 약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면서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내가 본 하나님이 보여준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절이죠. 계시가 뭡니까? 리빌레이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가지고 그림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받아 적는 거예요. 막 받아 적어가지고 했는데 어떤 그림을 봤냐면요. 사람들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가 뭐냐? 매매를 하는 표예요. 그래서 요즘 막 베리치 갖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대체 신학을 추종하는 칼빈의 추종자들은 신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칼빈이 신학의 천재였던 거는 인정하지만 칼빈도 오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뭘 믿냐면 이거는 상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무식한 목사는요. 이거 이마에 받으라면 내가 달려가서 받을까? 말을 하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니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대수님이랑 받지 마세요가 좀 그래도 온건한 방법인데 무식하게 틀렸다 그러면서 지가 맞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내가 볼 때는 위험한 목사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독단적인 분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 표를 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데 여러분 지금 쌀벌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요, 야, 성경은 진리구나.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베리칩이 666이다 말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90%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요. 10%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까지는 100% 베리칩이 66이다 말하죠. 그러나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왜? 뭐가 성립이 되냐면요. 매매할 수 있는 수단이 성립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몸의 흔적으로 자야 돼요. 이마나 오른손에. 그래서 이마나 오른손에 한 게 뭐 전기가 많이 통하고 뭐 이마는 조종하기가 쉽고 뭐 이래가지고 테크놀로지가요. 여러분들 이 기술이 얼마나 발달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 봤을 때 우리 페이스북 그 친구 중에 내가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 딱 보여줬는데요. 한국 지하철에서 뭐라고 하냐면 맨 처음에 지하철 그 저기 통행 그게 여러분들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마그네슘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이게 기름 같은 게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걸로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거 됐다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저기 맨 처음에 저기 저거다 이거 맨 처음에 그 저기 펴로 돼가지고 이게 손으로 이렇게 꼭 구멍 펀치내주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공인연어 저기 막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거예요. 지갑 이제 카드 놓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서울 지하철 공사가 광고로 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플러스 하면서 퀘스천 뭘까요? 아마 이제 몸에 이렇게 하고 찍 이렇게 매매하는 거예요. 물건 사세요. 찍 이렇게. 야 그러면 이거 받으면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진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도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거는 마음이 이미 둔화해져서 성경을 보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성경은요 대수님을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모든 걸 다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저는요 적어도 사도 요한이 그림으로 본 걸 글로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666 해갖고 이 컴퓨터가 처음 생길 때 666 했다고 그러는데 뭐 저도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그건 책 보시고요. 중요한 게 이 짐승의 편은 경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제. 그래서 지금 경제가 전체적으로 통합되려고 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벌이 임하는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오색제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음성을 경배하거나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게 뭐냐? 불과 유황의 고난이 있어요. 불과 유황은 지옥의 상징입니다. 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대표로 표받겠다고. 달려가서 표받겠다고. 김모 목사님, 자살하신 김모 목사님 그랬대요. 거기에 미혹된 성도들이 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그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굉장히 미혹되는 거예요. 이 지금 여러분들 엄청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인내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굉장히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인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혹이 풀어졌어요. 미혹은 뭐냐? 제가 이거 종교통합도 제가 이거 타이핑 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나산 위에 앉으셨을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기사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유혹하리라. 예,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마지막 때 주의 임하심을 재림을 얘기하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누구를 주의하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 우리들이에요. 누구의 미혹을 조심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목사도 미혹할 수 있어요. 목사인 제가 성경을 진리대로 보지 않고 신학으로만 보면요, 그 잘못된 신학으로 미혹할 수 있어요. 지금 어느 교회, 어떤 교단은요,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와 방언은 끝났다라고 교단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교단의 목사님들은 그 교단의 신학에 충실하면요, 방언 기도하면 잘못된 거예요. 다 마귀의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부교육자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새벽 기도 때 저도 건너들은 거예요.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 선배 목사님, 제가 얘기했죠. 이분이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 그분이 저한테 딱 첫 면접할 때 그러더라고요. 신전도사 방언 기도할 줄 알아? 예, 방언 기도할 줄 압니다. 나는 방언이 이미 성경이 정경화되고 나서 다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전도사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한 거 내가 말리지 않겠지만, 설교할 때 절대로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마.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가보면요, 이분은 기도를 별로 안 하세요. 예배 때 설교 다 끝나고요, 뒤에 서요. 주일날처럼 악수해 준다고, 성도들이 부담스러워서 기도를 못해요. 그분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잘 가라고 악수하고 싶은데 한 5분, 10분 기도하고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교회의 영적인 것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미혹이 아닙니까? 저 목사도 성도들을 그렇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에 어떤 나이든 목사님이 또 이걸 갖다가 제 후배 목사가 또 의뢰가 들어왔어요. 신 목사님은 이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그래도 이쪽 부분을 조금 전문가 비슷하게 돼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들어봐 줬어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입니다. 근데 일반 전통교회 목사는 아니에요. 약간 이단이라고 이게 들리는 그런 쪽의 계통의 목사인데, 방언이 초대교회 때 언어를 해설하면서 방언이 이미 끝났다는 식으로 막 하는데, 그 해설을 제가 증명해 보려고 제가 이제 논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헬라어 성경을 꺼내서 봤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해석하는 거는요, 한쪽 해석이에요. 사전에는 이게 방언이 지금 우리가 쓰는 텅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요거만 딱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카톨릭이 성경을 갖다가 성도들은 못 읽게 하고 지들만 읽듯이 언어는 자기만 볼 줄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래서 왜냐면 제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가 이 방언은 이미 초대교회 때 끝났다면서 그 목사의 영상을 딱 보여주면서 한번 보시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다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 딱 지적해서 제가 넘겼어요. 여러분, 목사들도요, 자기의 신학과 이론이 맞다라고 가진 근거를 갖다 댑니다. 다 믿지 마세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미혹은요, 목회자도 될 수 있다. 저도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미혹하지 않고 예수님께 인자 앞에 서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아멘? 제가 미혹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혹시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또 이상한 소리 하면요, 말리세요. 네.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저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그러는데, 여기서 그리스도가요, 지금 여러분들 WCC 해갖고 종교통합 막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뭐냐면 얘네들이요, WCC에서 1970년대에 이미 신학적으로 자기들이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살라, 남아공화국에 우살라에서 모인 총회, 전 세계를 4년마다 돌아다니는데 작년인가 부산 총회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 총회가 열렸을 때 부산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그 샤머니즘하는 아프리카의 토성민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요, 막 춤추면서 뭐를 불렀냐면 죽은 시인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연세대 신학교 교수인가 이상한 아줌마, 유니언 신학교 나오고, 이 아줌마는 거의 무당신, 성령님을 온갖 귀신으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천신 이렇게 우리 민족이 믿었던
어떤 그 저기 여자신 같은 거 있어요. 천지 신명님 이걸 다 성령으로 해석해 버려요. 그 아줌마가 뭘 했는 줄 알아요? 총회 때? 초혼제라고 해서 초혼제는 뭐냐면요. 죽은 혼을 불러내는데 어떤 혼을 불러내냐면요. 억울하게 죽은 사울의 혼을 불러낸대.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춤을 막 이렇게 추면서 막 춤을 추면서 억울하게 죽은 사울의 영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아의 영이여. 그걸 목사들이 좋다고 막 보고 은혜 받아. 이게 종교 통합의 그림이에요. 승려가 와가지고 예수님 탄생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목사들은 단내 차원에서 또 불교한테 딱 가가지고 4월 초반에 나가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불법이 돼가지고 이제 벌금 물고인데 진역가고에서 미리 얘기해야지. 그런 시대가 곧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거기서 WCC에서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우주적 그리스도는 뭐냐면 모든 종교 안에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다. 알라도 메시아고 석가모니도 메시아고 힌두교의 브라만도 메시아고 우리나라의 천지신명도 메시아고 다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갓 언더 원 패밀리 한 하나님 아래 모든 인류가 하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냐?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아까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뭐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왜?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 주님 분명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착한 유대인들 지옥 갑니까? 착한 무슬림 지옥 갑니까? 예,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당연히. 왜?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선하다고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판정하는 거 아니에요? 착하다고 지옥 안 가면 우리 기독교는요 틀린 종류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 올 때 완전 지는 웃긴 짜장면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목사들이 벌써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장로교 중에 그 WCC 가입한 막 이런 교단에 있는 목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막 그 승려들이랑 막 그냥 기독교 같이 다니고 다른 종교 사람들이랑 막 천도교 막 천도교는요 동학인데 기독교를 모방한 민속적인 한국 종교입니다. 그 저기 포천에 있는 그 저기 뭐죠 그 천도교인가요 거기도 막 그래갖고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막 거기에 나와 있는 뭐 거기 예수님 대신 또 누가 있어요? 정릉인가 뭐 종교마다 다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어요.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저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목사인데 내가 성도들에게 거짓말하죠. 저도요 축복받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때 번영신앙을 추구했던 목사입니다. 그래갖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그냥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복의 복을 다 주고 싶어가지고 기도할 때 주야! 그냥 목소리도 막 그냥 쫙 깔아도 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네? 막 거기다가 침까지 집어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목사예요. 근데 이 번영신앙만을 강조했을 때 잘못된 복음으로 나갈 수 있다. 배금 사상으로 나갈 수 있다. 십자가를 부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저도 무지했어요. 지금 아직도 거기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을 하나요 영으로 하나 또는 말로 하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또 재림에 대해서 더 강조를 했던 서신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너무 재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재림에 관련된 귀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주의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재림입니다. 그리고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영이 뭐냐면 예언이에요. 말로나 어떤 레포트 그 다음에 편지 이 편지는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권위 있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이나 사역자들의 어떤 그런 글이나 어떤 설교 내용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그때 뭐 주의 날이 야 지금 뭐 이루었다 얘기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열린 사람 중에 두려움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열린 사람들 중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뉴질랜드 방문했던 그 마지막 때 그 강사분이 자기가 처음 이게 열리고 나서 1년 동안 힘들었다는 얘기 듣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열리는데 왜 힘들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할렐루야. 이거 막 할렐루야가 잘 안 나오잖아요.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억지라도 아멘 해야만 믿음이 생기는데 제가요 진짜 막 기도하다가 이때 때 기도하다가 막 기도에 푹 빠지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막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못 뵙겠던 세대가 제자들 세대 그 세대가 가장 축복받은 세대나 보다 하면서 제가 그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 영은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감동을 딱 주냐면 아니다. 걔네가 축복받은 세대가 아니고 나의 재림을 눈으로 목격할 세대가 진짜 축복받은 세대다. 이 시대 때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군요 주님.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러면 그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 세대가 진짜 굉장한 세대구나. 그래서 제가 딱 이름 붙여요. 골든 제너레이션. 제가 그거 앞에 한번 대학교에 옛날에 설교했어요. 20년 전에. 와, 그때 그게 열리니까 주님 내가 그래서 제가 어떤 날 주님 내 세대에 왔으면 정말 좋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 세대는 아니겠죠? 그러면 다음 세대인가요? 그래갖고 내가 다음 세대 그때 청년들이 지금 이제 막 나이가 주로 70년대생들인데 얘네들한테 너희 세대에 주님이 오신지 모른다 막 이렇게 했는데 와 랜드타임 열리고 보니까 내가 있을 때가 올지 몰라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모르죠.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내가 죽고 나서도 오실 수 있어요. 몰라요. 주님이 내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5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 일들이 다 성경에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렇게 보면서 때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홍모 전도사가 한국에 전쟁 난다고 막 그래갖고 노아의 방주팀 50명 뽑아가지고요 비행기 끊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간 그 예배 현장을 그 주도했던 남모 목사 있어요. 여자 목사. 저랑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테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막 저는 며칠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기독교 기사 봤더니 그 기자가 가지고 뉴스엔조이 그 기자가 가지고 거기 모집하는 데 가서 참석했더니 50명만 뽑는다고 비행기값 다 준비해야 되고요. 뭐 한 달인가 뭐 얼마 생활비 다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나 안 뽑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딱 기도해보고 너 아니다 그러면 다음에 믿음이 더 생길 때까지 오라 이런대요. 막 신나만 사람들이 많이 몰렸대요. 거기에 뽑히겠다고. 그래서 이름이 노아의 방주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클랜드에 있는 다른 교회 어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랑 그 얘기 그런 거예요. 그분이 베리칩이 육류를 맞다고 막 주장하시면서 내가 집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그거 맞는다고 그거 해봤자고 다 소용없다. 근데 그분이 나한테 뭐냐면요. 지금 시드니에도 육류 베리칩을 받지 말라고 전단지 뿌리는 한국인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클랜드에서 그걸 뿌리겠다 해서 내가 집사님 뿌리지 마세요.
그거 하면 더 사람들이 강팍해집니다. 그 극단적 종말론자인 줄 알고 비싼 이제 모든 관계는 오클랜드에서 끝나고 뉴질랜드의 삶에서는 아마 끝장날 거라고.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비전에 더 주목해야 된다. 그래도 막 신경질하면서 뿌리겠다더니 결국 안 뿌리시더라고. 조용히 계시더라고. 내가 절대 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말할 때가 아니다. 그거 뿌리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 큰일 냈던 사람. 그게 아니에요. 일단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략, 그 마지막 때 일들 중에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 뉴질랜드 방문했던 분들도요, 그 전략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수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그 전략으로 좀 하시라고. 배교가 뭡니까? 복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부인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수여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예, 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주신 계시와 다니엘서를 해석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 배교가 이제 종교 통합하고 이제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시작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의 평화를 전해주고 경제를 통합하고 정치를 통합하고 세계 사람들에게 전쟁이 없는 지구를 희망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대적한 자,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이 숭배받는 것에 대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을 때는 이미 헬로 성전이 있었을 때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소리야 나가는 김에 물 한 잔 부탁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말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곳에 서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성전에 앉는다. 유대인들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유대인들도 이 종교 통합에 아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적그리스도를 앉히고 그 우상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전에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진짜 시급했습니다. 제가 1992년도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제가 92년도에 그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성교학을 배웠을 때 성교학에서 92년도가 2000년, 그 다음에 2010년, 2020년을 예측한 성교학자들의 통계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재 다시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부흥해가지고 2020년, 불과 5년 후에 예측을 한 게 전 세계 가장 큰 종교가 이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요. 기독교의 교회들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92년도쯤에는 미국은 벌써 이 기독교 성장률이 멈추고 마이너스 되고 한국 교회도 그때 당시 성장이 정체된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러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가지고 2050년 중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 그래서 예측은 이러지만 우리 기독교가 아직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결론 내렸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뭐가 기억나냐면 2050년쯤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제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아는데 우리를 미워할 수가 없잖아. 근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 읽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때 제가 신학적으로 제가 딱 판단을 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시대 때만 해석되는 말씀이다.
마지막 시대 때는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때는 요 말씀이 해석되지 않고 예수님 시대 때와 사도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만 해당되는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하고 안심했어요. 근데 작년인가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뭡니까? 종교 통합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가 미워하냐? 종교 통합을 동조하는 크리스천들. 저는 그래서 엔드타임 딱 열리고 나서요. 딱 깨달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요한복음 3장쯤이나 2장쯤에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였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왔지만 너희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았다. 그들이 정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오늘날도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머리로만 예수님 믿는 자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께서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닐까. 마음의 교정이 필요한데 교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중에 이 재림을 갖다가 부인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벌써 교황이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교황 프란시스코인가요? 이 아저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인가 가서 그렇게 했대요.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이 유혹이 된다. 인류에. 여기서 근본주의자들은 뭐냐면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경전을 문자 그대로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교황이 말한 카테고리 안에 근본주의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근본주의자로 치부해서 나중에 법이 만들어지겠죠.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 연습해야 돼요. 예수님 믿다가 무시당하고 막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인하면 배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하겠다. 이거 배교예요, 배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도전하는 시대가 와요.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핍박하는 시대가 옵니다. 미국은 많이 세속화돼가지고 제가 내일 제가 아직 설교 준비는 안 했는데 컨셉은 제가 페이스북 보다가 하나님이 딱 컨셉을 잡고 다음 세대에 관련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영상에 보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영상인데 벌써 미국은요. 엄청 세속화돼가지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거의 힘든 거죠.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아까는 시대의 어떤 징조와 또 적그리스도의 어떤 일들이 있다면 지금은 성경이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 이건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거는 사도 야고보가 얘기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우테라한 것을 다시 지어내길 기리니. 예, 자 여기서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게 주님이 오는 시즌에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는 예배와 기도의 회복입니다. 특별히 예배 회복.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 갖다 놓고 예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요. 그분에 대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높이는
저 별로 없어요. 맨날 자기 결단이에요. 맨날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인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분으로 예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이나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불려지는 노래를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분의 존귀함을, 그분의 왕계심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이런 예배가 없고 맨날 결단만 한 번도 있고 맨날 자기 힘드니까 맨날 여러분 힘들죠. 그러고 막 자기 힘드니까 남들도 다 힘든 줄 알고. 여러분 예배는요 승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 것을 주님께 감사로 나가는 겁니다. 당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환경과 없어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은요 이 예배를 갖다가 막으려고 예배 인도자나 이 찬양팀들을 얼마나 타락시켰는지 몰라요. 감정적으로나 삶속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의 유명한 찬양 화요일 목요일 막 이런 막 예배들이 막 1000명 막 몇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요일날 막 예배드리잖아. 거기에 예배 인도했던 사람이 영상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면 예배 인도자인데 성관계를 자유롭게 하고 동거하고 막 그런데 이게 흔해요.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막 앞에서 막 추냐 막 이러고 뒤에서 할 거 다 해. 이런 애들이 교회에 세고 셌어요. 성과제를 이게 다 예배를 타락시키는 예배를 더럽히고 순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해법인 거죠. 여러분 진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진짜 우리 교회도요 우클랜드 비전교회도 이거 예배 회복을 한 2년째 요청해도 잘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삶이 안 돼요. 개개인이 다 살면서 지치대. 그러니까 승리가 없어 교회. 정말 난 미치겠어요 아주야. 왜 자기의 삶의 모습이 예배 때 나와야 돼요? 그거랑 상관없이 예배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 상태의 감정은 뭐 중요해요.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좋아하시겠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 멋져. 아빠 쿨 막 이러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 뭐 줄까 아마.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근데 맨날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미안해 나 있잖아. 나 앞으로 열심히 할게. 맨날 이러고 앉아있으면 진짜 미치겠어요. 괜찮아. 근데 아빠 나 진짜 연약한데 나 그래도 아빠가 좋아 막. 이게 좋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이게 예배 개념이 깨져가지고 그냥 다니엘만 가면 시간 많이 걸리면 나중에 섹션별로 할게. 이거 진짜 이거 답답해요 진짜. 기도의 집 회복.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기록된 바 내 죽은 만민이 기도하는 시가 시험을 받으리라. 예. 자 그 다음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나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두 개 말씀을 제가 그냥 연결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는데 영어 성경 정확히 하면요 만민을 위해 기도한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요 기도의 집으로 회복돼야 되고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반낮 부르짖는 밤과 낮 철야 낮침 이렇게 있어야 돼요. 뭘 하냐 부르짖어야 돼요.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 워낙 이 누가복음 18장의 배경은 어떤 가난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되 낭망하지 않을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재판관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인데 그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기라 그랬고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 이 원한은 뭐냐면요, 이 과부의 원한은 뭐냐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재판으로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에게 자기가 억울했으니까 당신이 재판관으로서 이 도시의 정의를 내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도시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낙태 반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마약, 불법 이런 어떤 잘못된 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아서는 해야 돼요. 한국에서 동성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오겠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자를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랍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이런 기도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클랜드 기도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이 오클랜드 땅 가운데 뉴질랜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뉴질랜드도요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편한 법이 있는데 이거 다시 낙태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싸워야 될 영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면 주님 언제 오신지 우리가 즐거이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계명 회복과 세대 회복, 이 내용 하나하나가 다 설교 제목이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재림. 아까 구약사상에 얘기하는 종말이죠.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돌이키게 아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니라. 여기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 율례와 법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 핵심적인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안 사랑해요. 교회 공동체가 씹어요. 서로. 뒷담화 쳐요. 교회가 분열이고 성도들이 관계에 힘들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와 아버지 세대가 사이가 안 좋아요. 회복돼야 돼요. 누가 회복시키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회복시켜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회복을 외치는 자들이면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에 예수님이 얘기한 건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추수 때가 어느 때냐? 세상 끝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한번 읽어주세요. 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되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드렸던 예리한 낫을 갖다가 딱 한번 휘두르니까 대추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대부흥이 한번 휩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부흥을 얘기하는 분들은 뭐라고 했냐면 약 10억의 인구가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환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 순서는 아직 제가 연구를 안 했어요. 아직은 제가 이 부분도 제가 좀 배워야 되는데 7년 대환란과 대추수와 이것도 좀 배워야 되는데 제가 아직은 이거를 그냥 아직 주님이 그런 마음 안 주셔가지고 제가 아직 느긋하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추수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 예수님의 경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연대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보러 조심하라고 분명히 예수님 경고하시고 뭐 때문에? 방탕함과 술 취함. 이 방탕함은 뭐냐면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술 취함은 실제로 술에 취해 있는 경우를 있어요.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술을 이제 자유롭게 마시려고 해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보니까 구역예배 끝나고 젊은 부부들이 맥주 마시고 막 그러대요. 이제 그리고요, 여러분들 오클랜드에 여기 시내에 술집 많잖아요. 뭐 오빠, 라빠 뭐 이런 데 있는데 안 가봤지만 거기 가면요,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만난대요. 네? 막 그냥 지들끼리 다 만나. 옛날에 그 한국 간 우리 고딩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 가는데 얘가 딱 그래요. 저기 뭐 어떤 단체에 우리 교회가 연합으로 찬양팀이 딱 해가지고 이제 막 가서 이제 구세훈아님께서 연습하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거기 갔다 왔더니요, 그 술집에서 만난 형이랑 누나랑 막 있대요. 지도 거기 가놓고. 이게 뭡니까? 술 취함이에요. 이제 젊은 애들 안에요, 거룩함이 없어요. 크리스찬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그 태도가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겁니까? 생활의 영역. 한국은요, 생활의 영역가 많아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지금 여기 사는 교민 1세대들이 생활의 영역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일부 경제적으로 좋은 분들 외에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 마음을 둔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민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한다. 이들이 과연 크리스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집이 제일 좋습니다. 24시간 기도의 집.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돌아가면서 깨어있으면 되니까. 24시간 돌아가면서 깨어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도 해야 돼요. 이거 골방으로 돌파하지 않으면요, 맨날 기도해도 허해요. 진짜 우리가 이 골방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경고도 들어야 돼요. 저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주제 굉장히 주제가 넓었는데 마지막 때와 한국교회 사명이 저는 이 말씀 안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 같냐? 에베소 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저는요,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첫사랑 얘기 들어보면요, 한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 들으면요, 눈물 나요. 정말 이들의 삶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첫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자, 우리 그러므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얼마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에 가서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비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촛대를 옮깁니다. 저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처럼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가 옵니다. 여러분 중국에 현재 선교 일어나고 중국 가정교회 뜨거워지는 거 보면요, 우리 옛날 우리 민족이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뜨거움이랑 비슷합니다. 우리 촛대 옮길 수 있어요. 한번 그까짓 거 우리 민족 뭐 촛대 옮기면 뭐 어때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축복과 자원들을 빼앗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제가 딴 데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뭐가 느꼈냐면 제가 첫사랑 회복 이렇게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주님이 딱 느끼게 하는 게 여기에는 첫사랑을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 구원 받았나?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첫사랑의 회복을 외칠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믿으라고 외쳐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에 빠진 자들은요 그걸 알아요. 놀랍게도 목회자들 중에 주님의 첫사랑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 첫사랑이 식어진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저의 첫사랑이 식어진 상태로 이 나라에 왔어요. 이미 한국에서 너무 한국에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게 회복이 잘 안 됐어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정도 많이 피해를 받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가 우리 박성호 형제가 와가지고 메시지 풀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그 형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그 형제를 보니까 내가 20대 때 주님 사랑했던 그 열정의 불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리 지금 한 3년째 정말 기쁨으로 달려오는데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 모르면요 2015년에는 반드시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사랑에 붙잡혀요. 그리고 첫사랑 잃어버리신 분들 행복하셔요. 중요합니다. 2015년 모르겠어요. 정말 빠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딱 잡히지 않으면 놓칩니다. 달려갈 자들은 달려갈 것이고 머무는 자들은 늦게 출발할 수 있어요. 지금 정말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빠진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내년도에 우리가 성경은 뒷부분에 좀 할 거지만 2포인트 기도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오클랜드에서 더 강력한 중보기도가 일어나요. 목회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고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기도한 자들이 일어나요. 첫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는 기도만 할 줄 알지 정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 가운데 첫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요 미쳐요. 답답해요.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우리 중보기도 안에 흘러가요.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귀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저의 나눔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59번 마지막 날에 찬양할 때 마지막 날 59번